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살펴볼 자료는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네,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이고요. 저희 목표는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특히 한우리교회 성도분들이 들으시면 더 좋겠지만 누구나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풀어드리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분석 기대가 됩니다. 설교 시작에 인용된 구절이 참 인상적이죠. 존 메가더 목사님의 말인데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것도 마치 열병을 앓은 것처럼 사랑합니다. 뭐랄까 그 뒤에 제 피 속에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대대로 흐르고 있습니다. 와, 정말 강렬해요. 그렇죠. 교회를 향한 아주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 마음이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목사님은 먼저 이 땅의 교회가 때로는 좀 불완전해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성경적으로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대로 예배하는 곳이라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봐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세요. 물론 사람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냐 이 말 자체는 맞지만 이걸 교회의 본질을 잘 모르면서 비판의 도구로만 쓰는 건 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시죠. 그 점 중요하죠.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사교 클럽 같은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까지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의 뜻이 담긴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연결이 되고요. 네, 맞습니다. 설교의 핵심 구절은 역시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 공생의 거의 마지막 해에 하신 거라면서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곧 교회의 시대가 열릴 거라는 그런 예고편 같은 말씀인 셈이죠. 그럼 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과정을 좀 정리해 볼까요? 설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먼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고, 네, 약속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죠. 그렇죠.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죠. 네,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 결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는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교회가 그냥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 기리면서 뭐라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인간적인 조직, 동창회나 자선단체 이런 거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네. 확실히 다르네요. 네, 이건 하나님 나라와 직접 연결된 거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이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소망이다. 이런 해석까지 가능해지는 겁니다. 와, 교회의 의미가 정말 깊군요.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창립이라는 말보다는 교회 설립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하시는군요. 예수님이 직접 세우셨으니까. 주체가 누구냐 하는. 그러면서 한우리교회 역사도 잠깐 언급하시더라고요. 1992년에 임종학 목사님으로 시작해서 장재용 목사님 거쳐 지금 담임 목사님 오시고 또 최근에는 교회 합병도 있었고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그저 우연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네요. 네, 교회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해하려는 시각이죠. 자, 그럼 이런 교회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설교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또 바르게 섬겨야 한다는 거죠. 당연한 귀결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보일 때 비난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같이 해결책을 고민하는 게 맞는 태도다 이렇게 지적하시고요. 목사님 본인도 가끔 교회를 비판할 때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반성경적인 힘태에 대한 것이지 교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네, 그 구분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비판과 무조건적인 부정은 다르니까요.
마침 최근에 한우리교회에서 합병 및 목사 위임, 임직, 은퇴감사 예배가 있었다고 설교 중에 말씀하시던데 이게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아, 그 행사 말씀이시죠? 네, 거기서 직분이라는 게 무슨 서열이나 계급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 즉 섬김의 자리라는 걸 강조하셨다고 해요. 불필요한 임직 헌금이라든지 너무 과한 축하 화환 같은 건 지양하고 정말 그 본질에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또 모든 성도가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니 참 바람직한 모습이죠. 네, 듣기만 해도 참 은혜롭네요. 본질에 집중하는 모습. 자, 이제 거의 마지막 핵심인데요. 교회를 세우는 반석, 이게 과연 뭘까? 베드로라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아, 이거 아주 중요한 해석 지점이죠. 설교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고백이 핵심이죠.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강했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은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고백이었을 겁니다. 결국 참된 교회라는 건 바로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단순히 역사적인 어떤 계승,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현재성이 중요하네요. 이제 설교는 교회를 향한 두 가지 아주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첫째는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죽음이나 사탄의 힘이 교회를 절대 이기지 못할 거라는 약속. 네, 마태복음 16장 18절 후반부죠. 그리고 둘째는 교회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것. 이게 어떤 권세 또 사명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권세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설교는 결국 교회가 때로는 좀 연약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일지라도 그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그리고 절대로 망하거나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공동체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흔들릴 수는 있어도 뿌리 뽑히지는 않는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 성도는 이 교회를 정말 열렬히 사랑해야 한다. 이런 권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서요. 혹시 속해 계신 교회를 그냥 늘 다니는 익숙한 건물이나 그냥 사람들 모임 정도로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설교에서 강조된 것처럼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 세워가고 계시는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담긴 살아있는 공동체로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관점을 조금 바꿔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참여 방식에 어떤 좀 새로운 의미나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